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08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8쪽에 있는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고 10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차이신 줄 알고 말씀 보겠습니다.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주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놀라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에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깨고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원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주랑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앞서서 사랑의 교제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실로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우리가 37장을 읽었는데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본 아주 놀라운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아서 어느 깊은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그를 한가운데 두셨습니다. 골짜기에 서서 보니까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 에스겔에게 명령하시기를 사방으로 이제 지나가 보라, 다녀가 보라 말씀하셔서 에스겔은 말씀을 따라서 그 골짜기에 이곳저곳을 보았는데 참으로 가는 곳마다 온통 마른 뼈들로 가득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끔찍하고 흉측한 모습입니까? 사람의 해골로 가득 찼다 생각하니 얼마나 정말 흉측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끔찍하고 또 흉측한 마른 뼈들을 보면서 놀라가지고 침묵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뼈들이 능히 살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살아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신 이 뼈들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오늘 11절 말씀을 잠깐 참고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셀 수 없이 많은 이 마른 뼈들은 바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절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마른 뼈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잠언서 17장 22절 말씀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마음에 뭐가 있었느냐? 근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에 염려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에 인생에 대한 절망과 좌절감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마른 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그 마른 뼈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보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 있고 세상을 향한 근심이 있는데 세상 근심을 하게 되면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게 되고 마른 뼈가 된다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마음에서 우리가 즐거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그 순간 마른 뼈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는 세상에서 살 소망을 잃어버린 채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정말로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죽음과 사망의 무덤을 여시고 생명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5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6절에도 말하기를 생기를 여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묻기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이들이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으니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절 말씀에 우리가 잠깐 보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마른 뼈로 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절망하며 살아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마음에 뭐가 없었느냐? 소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인생이 크게 흔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의 중반절 보면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정말로 잃어버려서 안 될 게 뭐냐?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이 있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살 소망이 잃어버리게 되면 그 뒤에 오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절망이 오는 것이고 좌절이 오는 것이고 낙심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다는 것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소망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빼앗겨서도 아니 되고 소망을 잃어버렸어도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세벨의 한 마디 때문에 얼마나 절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니까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로 엘리야가 왜 도망쳤습니까? 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외쳤습니까? 왜 엘리야가 소망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정말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소망으로 삼고 살기를 주여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골짜기에 가득한 뼈를 보고 있는 에스겔을 향해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나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들이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나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말고 살아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나리라 말씀했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살 수 없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살아나리라 말했는데 왜 절망하는 거예요? 왜 소망을 잃어버리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살아나기 원합니다. 이 절망의 무덤에 갇혀있는 뼈들이 살아나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 뼈들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는데 이 절망하는 인생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뼈들이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오늘 말씀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나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나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우리 가정은 살아나리라. 이 교회와 하나님 백성은 뭐하리라? 살아나리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에스겔이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이 뼈들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 뼈들이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일어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소망을 잃어버린 이 뼈들이, 이 마른 뼈들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나서 이 정말로 죽음의 골짜기, 생명 없는 골짜기, 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군사가 되어서 거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살아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7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움직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이 뼈 저 뼈가 팍 맞아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움직여져야 되고 살아나야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체험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들이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정말로 근육이 생기면서 움직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죽은 영혼도 살리고 마른 뼈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인생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인생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기에 길 없는 광야에서도 길을 내게 하시며 죽음의 골짜기, 사막의 골짜기 속에서도 생명의 샘물을 솟아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회복되고 영과 흥과 육신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를 지키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참 중요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이 교회에 가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을 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소망 없는 인생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가정이 살아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업이 다시금 일어나고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에 이 마른 뼈들에게 힘줄도 생기고 살이 생기고 신경도 생긴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게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죽음과 우리 사망의 문이 열리고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살아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도 회복하시고 육신도 회복하시고 절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이 이제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던 정말 4일이나 지났던 이 썩은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가 살아나서 배로 동여서 묶인 채로 걸어 나와서 정말로 그 모든 것이 풀어지고 자유하고 얻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감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마른 뼈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본체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하나님의 뭐다?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은이 없고 금이 없어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금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은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지식을 채우기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로 나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채워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로 능력이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권세가 되셔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만 있으면 어떤 사람도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만 있으면 인생의 절망과 죽음의 무덤은 열리게 돼 있고 그 어떤 마른 뼈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예수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고요?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렇게 했습니다. 활력, 살아있는 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가 있어야 돼요? 활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삶에 활력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든지 활력이 있어야 돼요. 매일같이 우울 모드로 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활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막 힘차게 기쁘고 즐겁게 활력 있게 사는데 어떤 인생은 맨날 뭐 잘하다 만무가 지내가지고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헬렐레 해가지고 어느가 어깨를 막 처져 있고 맨날 회의적인 말하고 뭐하러 사나 죽어야지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고 뭐가 있어요? 활력이 있다니까요. 활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막 돌아다녀야 됩니다. 활력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럼 활력 있는 인생이 돼요. 뭐 맨날 가스명수, 활명수 이런 것만 막지 마시고 네? 활력 있는 인생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활력이 있어가지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서 뭐예요?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무엇인다? 판단하십니다. 절망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살아 뭐하리라? 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일부 예배에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부 예배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돈에 미쳤는지 몰라요.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자식이 첫째 아들하고 안 만난 지가 4년이나 됐대요. 4년.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놈이 어느 날 자기한테 찾아와서 아버지 이제 그만 쉬셔요.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지금 65세입니다. 근데 많이 드셨는데 이제 좀 쉬시고 어머니와 함께 여러 가지 세상 구경도 하시고 여행도 다니세요. 그 말했다고. 자식이 나보러 쉬라고 그랬다고. 돈 벌어야 되는데 쉬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자식이 너는 내 새끼가 아니다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장도 안 오고 또 자라서 자기 장모죠. 장모가 죽었는데 연락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자식한테. 아니 그런 거를 떳떳하게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겉으로는 못했지만 속으로 미쳤구나 그런 얘기. 그래서 그냥 화해하라고 했어요. 부모를 이길 자식이 어딨냐. 아버지가 먼저 마음을 해라. 그때는 싫다는 거야. 그러면 자식이 아니야. 무릎을 꿇고 와서 아버지 용서해줘도 속으로 겉으로는 내가 화해할지 모르지만 속으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 이게 무슨 아버지가 있다고 싸가지 없는 말을 합니까? 근데 내가 그게 뭐냐. 이 돈에 미쳐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 그 관심이 뭐냐? 돈에 있다는 거예요. 돈에. 그래가지고 자기는 건물이 빌딩이 3개고 뭐 어쩌고저쩌고 집이 3개고 뭐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게 인생의 참된 가치인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살아있으나 세상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있지 못한 인생,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 이와 같이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썩은 생각이 치유가 되는 것이고 진실로 관절과 골수와 같은 질병의 모든 역사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가 살아나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이 일어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소망을 가져야 돼요. 구원해야 돼요. 생명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묶인 것이 풀어져야 돼요. 다친 분들이 열려지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것이 살아나는 것이고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첫째로 정말 여러분의 흩어져 있는 이 많은 뼈들이 다 하나가 된 것처럼 근육도 생기고 살도 생기고 정말 힘줄도 생기고 활력 있는 인생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생각해 볼 게 마른 뼈가 되고 군사가 된다고 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생기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에스겔을 향해서 이제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말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와 더불어서 생기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생기라는 게 뭐예요? 살아있는 기운, 하나님의 기운,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뼈가 붙고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긴 사람이라면 이제 그 속에 생기가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기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살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대로 두신 게 아니에요. 그냥 흙은 흙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니까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기가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앞뒤로 이렇게 돌아보세요. 생기가 없는 인생이 있나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여러분, 생기가 있어야 돼요. 이거 말씀 들어도 그냥 맨날 쳐져가지고 그냥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어깨를 펴고 가슴을 펴고 머리를 들고 정말 하늘을 향해서 생기 있는 인생이 되죠. 생기가 있어요. 일어나는 인생이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여러분 진실로 낙심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이루지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닫힐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설상 닫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열기 위해서 닫으신 것 뿐이에요. 반드시 열린다니까요. 반드시 축복하신다니까요. 반드시 살리신다니까요. 분명히 에스겔에게 묻지 않습니까? 이들이 살아나겠느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기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난다니까요. 살아난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살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가 살아나서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이고 죽을 인생이 산 인생이 되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영이 쑥 빠져나가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무려 3년 동안 그들에게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엄청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고난당한 예수 보면서 다 무너졌어요. 다 예수를 부인했어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와 함께 죽겠다고 말했던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고난당할까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근심 건심 속에 숨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순절 이후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죽음에 대한 절망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슴 속에,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살아있는 영이 역사하니까 앉아있을 수가 없고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었고 그들의 죽은 인생의 문이 열렸는데 어떻게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역시 부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두려움과 낙심 속에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크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멸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처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장 28절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정말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정말 도전하는 인생, 활력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자리에서 활기 없이
정말 살아가겠습니까? 마른 뼈로 살지 말고 말씀과 성령의 기운을 통해서 활력 있는 꿈을 가진 청년들이 되고 비전 있는 소망 있는 꿈을 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꿈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은 살리는 영이심을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나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요 우리의 차가운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꿈과 소망과 미래와 비전을 주는 분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이 무능한 인생을 유능한 인생으로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요 안전뱅이 인생을 일어나게 하고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는 능력의 영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보면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진 재주로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꿈을 꾸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의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주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정말 은도 필요한 것고 은과 금이 아니라 먼저 주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소망 갖기를 진실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죽은 인생이 아니라 살아 인생이 되려면 이처럼 말씀과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진짜로 살아나기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비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 물으셨잖아요. 이 뼈들이 뭐하리라? 살아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에스겔에 정말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음에 정말로 가슴에 담아야 돼요. 나도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나리라고 했으니까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함께 하시고 살아있는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뭐하리라? 살아난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과 사망의 골짜기에서 일어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회복되고 문이 열리고 고통과 절망에서 또 묶인 것에서 다 풀어지고 소망의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실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물었을 때에 하나님만 아신다고 에스겔이 답했고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은 그들이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우리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오니 절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부정적인 인생 하나님이여 소망 없는 인생에 소망을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살려내 주시옵시고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려주시고 부활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